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주도 힘내시고 또 한 주 동안의 말씀 묵상 또 잘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또 위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해서 사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장면이죠.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사사인 것처럼 보이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은 사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와 사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러 떠났지만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고 그들이 다시 노예처럼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더 제일 깊게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의 큐티 말씀은 바로 이제 사사기 3장의 후반부인데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그 에웃이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신기한 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사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사사가 지금 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의 그 신앙 형태가, 신앙 행동 양식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명, 그러니까 드보라 말고 또 다른 리더 한 명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부르신 후에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장수 한 명을 또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락의 그런 반응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셔요. 너가 이지파 통해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야빈이라는 그 왕, 걔 뭐 시스라 장군, 걔네랑 맞짱 떠러 가라. 그러면 걔네가 되게 빡센 군대지만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통의 믿음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전에 있던 장군들은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는데, 이 바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드보라 사사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 사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드보라의 동행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바락의 행동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패턴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는데도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드보라가 함께 있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가 전쟁에 드보라가 내가 너랑 함께 전쟁에 나가겠지만 너에게 영광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 사사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물,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 그런 것들을 더 따라가려고 그것들을 쫓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나눔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민하게 성령께서 내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 그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응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말씀 묵상이 그렇게 그런 진실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불러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또 현혹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록되어 있고 살아계신 말씀들을 늘 붙들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